네, 여러분 오랜만에 여기서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을 잃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졸지 않고 설교를 들어봅시다. 자, 제목 읽어볼게요. 아니야, 제목 아니고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여러분 목소리로 가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할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졸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선택. 룻기 말씀 아시죠? 그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룻. 자, 룻기 책은요,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알죠? 그 시대에 룻기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때 자, 주제는 뭐냐면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게 이 룻기의 주제예요. 벌써부터 눈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잠이 와서 어쩔 수 없는데. 자,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에 가시는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흐름은 믿음, 그리고 헌신, 보호, 보상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족 관계를 보면 룻 동그라미 쳤죠. 저기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고 옆에 그 말론 맞나요? 말론이라는 그 남편이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엘리멜렉, 나오미 이런 사람들은 이 룻의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예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었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말론, 기럨이라는 이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였던 룻과 오르바만 남았어요. 그 중에 누가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누가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어요. 이름의 뜻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원래 시아버지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 나오미라는 이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남편이 다 죽었는데요, 이 죽은 남편의 이름은 보니까 병약한 자, 폐결핵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이름에 맞게 조금 그렇게 살다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르바의 이름의 뜻도 등지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등지고 모압으로 돌아갔거든요. 약간 이름과 참 걸맞는 그런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뭔가요? 우정,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정이 있었고 의리가 있어서 룻만 남았어요. 아들도 죽고 둘째 동서도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이 룻만큼은 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룻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나요? 보아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민첩.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누구로 낳습니까? 오벳. 그리고 누구로 낳아요? 이세. 그리고 누구로 낳습니까? 다윗. 그렇죠. 이 루세의 집에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요, 이 룻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이 다윗을 이제 소개해주기 위해서 중간에 사사기와 그 사무엘상 사이에 끼워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참 많이 문란하고 힘들고 하나님 말 듣지 않았지만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 말 잘 듣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 룻기를 사사기 바로 뒤에 이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룻기가 끝나면 그 뒤에 사무엘 상하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요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룻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룻은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며느리가 2명 남았어요. 오르바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남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머니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남편도 없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각자 인생을 살 것인지.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요 며느리 2명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돌아가지만요 룻은요 끝까지 이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자, 룻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장소적 결단. 다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장소적 결단. 장소를 결정한 거예요. 어디에 내가 머무를 것인지를 이 룻이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렇죠. 네, 장소를 내가 선택할 때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이게 룻이 한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여기 모압 땅이 룻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요 저기 베들레헴 땅이 고향이에요. 룻의 고향은 모압인데 룻은요 모압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룻의 대단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이요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참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모압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 이 사람의 신앙 또 이분의 그 삶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닮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리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모압 땅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에서 살 것인지 우리가 장소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상이 넘치고 또 유혹과 죄와 또는 어둠의 영, 귀신들이 넘쳐나는 모압 땅을 여러분이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을 여러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을 더 좋아합니까? 이 땅에도 여전히 모압이 있고 이렇게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모압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베들레헴,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머물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롯처럼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 땅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 루시한 선택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관계적 결단. 시작. 우리 1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룻의 백성은요 모압의 백성입니다. 아까 지도 봤죠? 그 요단강 그 동쪽에 있는 그 땅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그룹, 그런 사람들의 모임, 거기를 하나님이 있는 곳보다 더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결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무엇이 더 편하고 무엇이 더 재미있을까요? 모압 땅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왜? 모압 땅에는요 쾌락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혼나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아주 살기가 편해요. 그러나 룻은요, 나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요, 이 관계에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이 관계의 결단,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하죠.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에도 이어지고 나중에 친구 사귈 때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대학도 가고 어른이 되면 더 이렇게 관계적인 면에서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기준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신앙, 믿음, 이것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누구를 친구로 삼을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배우면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룻이 한 결단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신앙적 결단. 시작. 신앙적 결단. 그렇죠. 따라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룻의 고백은 갈수록 발전하죠. 처음에는 장소만 결정했어요. 그리고 장소보다 더 깊은 이제 관계예요. 관계. 그리고 관계보다 더 깊은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룻의 그런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룻의 그런 결정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룻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구약에 보면요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누군가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 불렀나요? 스승의 이름을 붙여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또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고백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크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없나요 할머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대흥교회의 하나님, 대흥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루시하는 고백 이런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흥교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저 자주 해요.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요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누군가를 만나시면서 역사해 오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쭉 하나님은 믿음의 유산을 주십니다. 믿음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리더님들, 또 선생님들, 부모님들, 목회자분들, 그분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루시 그런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 리더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나의 선생님이, 또는 우리 목회자분들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먼저, 더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고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적 결단을 할 때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생명적 결단. 시작. 생명적 결단, 다시 생명적 결단. 생명적 결단.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어요. 이제 나오미는 가진 게 있나요?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가진 게 있나요? 없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허리가 굽어서 일도 못해요. 이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대신해서 일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대신하고, 방도 대신 닦아줘야 되고, 일을 그냥 대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봉양하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인 2명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단순히 어떤 시간과 그냥 돈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무 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룻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선택인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결정.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열자. 룻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볼 게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하나님, 이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모압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어머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거기에서 룻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 겁니다. 우리의 매사의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는요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선택을 보았을 때 이런 말씀이 매치가 마음에 되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쓸모없는 땅,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버려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바울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고령에 갔다 왔습니다. 그 옆에 강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 강변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백사장이 있더라고요. 네, 백사장 알죠, 여러분? 모래로, 하얀 모래로 깨끗하게 이렇게 있는 그 강변 옆에 있었는데, 그런데요, 그 땅이 되게 버려진 땅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잡초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모래에서 이런 잡초가 정말 많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정말 버려진 땅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옥상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 파봤습니다, 열심히. 막 땅을 파봤는데 그 안에 그릇에 금이 있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 땅이 이제는 목사님 눈에 버려진 땅처럼 보일까요? 아니면 아주 진귀한 소중한 땅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네, 아주 소중한 땅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할까요? 묻어두고 아니죠. 그냥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땅 주인이 있다면 묻어두고 그 땅을 사서 그 보화를 제가 가져가겠죠. 근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은 제가 볼 때 철저하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돌아왔어요. 그러나 천국은요, 이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곳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나오미, 이 시어머니 나오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이 나오미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땅입니까? 아주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아주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버려진 땅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이 버려진 땅 같은 나오미 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감추인 보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 하나님, 그것을 룻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룻은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그 사람과의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룻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인생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어요. 손해보는 거였을까요? 아니면 손해보지 않았을까요? 절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손해본다고 생각했어요. 룻의 친구들도, 룻의 가족들도 그런 결정을 왜 하냐냐고, 그렇게 욕하고 손해본다고,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룻은요, 부활을 발견했어요. 결국 손해보지 않고 모든 걸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고요, 하나님을 얻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가게 되었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요, 영원토록 길이 남을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멋진 남편도 만났고요, 멋진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자, 이 땅에서도 잘 살았고 천국에서도 귀하게 여김받았어요. 이것보다 성공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역전된 거예요. 역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천국 보화를 소유하기만 하면 우리는 최고의 인생, 최상의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역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룻의 선택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를 잘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머무를 것인지, PC방, 오락실, 노래방,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있을 것인지, 장소적 결단, 그리고 관계적 결단,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내가 재미있어서 만나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결단, 무엇보다 신앙을 결단해야 돼요. 생명적 결단,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생명을 두고서라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모한 게 아니라 가장 큰 유익이에요. 당연한 결정인 거예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룻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는 우리 대형의 모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어릴 때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 룻처럼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대영의 모든 다음 세대들,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그리고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가장 큰 값진 유익이고 남는 일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그 기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